영혼 구원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시간 479번째 설교 시간으로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작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이 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영생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적으로 구제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제함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바른 영의 양식을 그에게 전해주므로 그가 배부름으로 인하여 바른 복음을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 구제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영생입니다. 늘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현대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서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해도 누군가 자랑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그 종교를 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선을 행하기도 하고 있고 또 의로움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자기 지식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그것을 쫓아갑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없으면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생김새라도 잘생겼다든지 아니면 노래라도 잘해야 이 시대는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돈이 많아서 건물을 근사하게 지어 놓으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것을 사람들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변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라는 것을 이 시대의 교인들은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볼 수 없고 또 만날 수도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너무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를 보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그 모든 것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데도 그것을 보면서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육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해도 별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육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해야 맞을 것 같고 그것은 이미 교회가 종교화되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들의 행위로 보이려고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해도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행위로 나타내고자 하고 있다면 그것은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교회가 종교로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천주교의 교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호화롭게 지어놓고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장식으로 자기들의 믿음을 증거하려 하고 있는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중세의 천주교 성당들을 지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재산을 강탈해 가면서도 지금 보아도 너무 웅장한 성당들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당을 그대로 따라 하지는 않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또 그 성당 못지않게 교회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요즘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가장 큰 건물이 교회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지어놓은 것이고 그것은 이미 종교로 빠져버린 기독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그리고 나서 솔로몬 성전을 짓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헤롯 성전을 지었지만 그것이 지금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산에서 보여주신 대로 그 식양을 따라 지은 성전도 무너뜨리셨는데 지금의 교회라고 그냥 두실 것 같습니까? 티끌로 변합니다. 물론 종말의 때까지 교회는 더욱더 웅장하게 지으려고 경쟁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 것과 같이 기독교의 교회들은 티끌이 되어서 사라지고 말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종교입니다. 그 교회의 건물만 보아도 종교라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세뇌가 되어서 그런 교회를 지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수천억의 건물을 짓고 자기들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것이 다 종교적인 발상에서 나왔다는 것을 모르고 이 시대는 너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종교적인 열심에 불과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그것도 최소한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화려한 건물을 지어놓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라졌고 그저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다 망합니다. 그런 교회를 지어놓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낭비할 수 없으니까 예배를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든지 활용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종교적인 활동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제는 그 건물을 섬기기 위해서 교인들이 땀을 흘려야 하는 시대가 되었고 심지어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팔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모두 다 욕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정력을 이기지를 못해서 그런 건물들을 지어놓고 감당이 안 되니까 팔리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욕심을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교인들도 그 욕심으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이 이미 무너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눈으로 보아야 하고 또 자기들의 감성적으로 느껴야 하고 또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그것이 인정되어야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는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이 섬겼던 바알입니다. 이 시대는 바알을 직접적으로 섬기지는 않지만 그 바알의 사상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그것을 자기들이 직접 확인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돈 놓고 돈 먹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바알의 11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11조를 내기 위해서 바알에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죽습니다. 영의 일을 모르면 그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수많은 예표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계를 해 주시고 있지만 그것을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보이는 것으로 자기들의 믿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종교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종교화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성막에서 무수히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배가 부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렇게 무수히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자기들의 믿음을 확인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다 자기들이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람의 일이며 자기들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일들이 실상은 다 그들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며 그것이 잉태한 즉 장성하게 되어서 지금의 한국교회를 나타내고 있고 그것이 바로 사망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아주 잘 믿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나타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건물의 크기로 나타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찬양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무조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앙생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외식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외식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만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바리새인 못지않게 외식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또 이 시대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은 외식을 했지만 자기들은 외식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교회 안에는 외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이라는 말로 포장을 해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왜 남들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식사 기도를 합니까? 해도 조용하게 짧게 하면 되는데 대중 있는 식당에서 자기들끼리 모임이 있으면 한 사람이 일어나 대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얼마나 외식하는 일인 줄을 모르고 오히려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런 외식을 하면서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고 오히려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자기 믿음을 나타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외식이라는 것을 모르고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정말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는 선물이지만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오직 그 생명만을 바라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생명보다 외식을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 순식간입니다. 아직은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서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에게는 그것은 그저 한 장의 사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외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무리 가르쳐 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독교라는 종교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을 믿는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주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자꾸만 외식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삽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너무도 소홀히 하고 있고 그저 이 세상의 이성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면서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을 아는 것으로 마치 자기들이 영의 일을 아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만 해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그렇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셨는데도 그 경륜을 너무 모르고 그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외식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새 번역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한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 외에 모든 다른 사람은 남입니다. 그것이 부부라 해도 마찬가지고 자식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 하지만 그건 역시 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 남입니다. 나 외에는 다 남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남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의를 더 많이 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 의를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자기 상을 빼앗기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모릅니다. 아니 말씀을 정확하게 보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도 교회 안에 있다고 남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의 지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의 말씀을 하는 것이지 육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육은 다 남입니다. 이 육을 가지고 남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이 육을 가지고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은 그가 의롭다는 것을 아무리 보이고 싶어도 안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육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이려고 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의를 보이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를 행하면 보이려고 했던 안 보이려고 했던 그것이 사람에게 보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전혀 주의하지도 않고 있고 그것을 보여야 믿음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서로 그것을 더 많이 보이려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에 속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텐데 종교에 속아서 종교인이 되려고 하니까 자기 의를 남에게 보이려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고 종교는 그런 사람들을 칭찬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의를 행치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행하는 의는 보이려고 했든 안 보이려고 했든 다 보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의를 행치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이 의를 행하는 일에 너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여러분 참조하여 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의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율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의는 반드시 율법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의를 행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을 의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면 반드시 그것으로 인하여 의가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렇다는 것을 모르고 이 시대는 의를 행하는데 너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믿음이라는 말로 미혹을 하고 있어서 모두가 거기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갈라디아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율법이 무엇이른가를 모르다 보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모릅니까? 자기 몸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율법인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지나친 열심이 그 사람의 지각을 흐리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자기들이 그런 의를 행하면서도 주여 주여 부르고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지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믿음이라고 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기초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생명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저 기독교라고 하는 거대한 종교에 의해서 소가 부족간으로 가는 것 같이 끌려가면서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이 의를 행하는 자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의를 사람 앞에 행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입니다.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종교에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도 역시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방의 교회가 짐승으로 변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말씀을 보고도 그 짐승을 마치 다른 정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회에서는 그 짐승을 천주교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느 거대한 국가연합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모두 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경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모르고 그런 말씀들이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교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만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것으로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치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이 의를 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켜 의를 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구원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누가 지옥에 갑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시대는 점점 더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바리새인보다 더 의를 행하려 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 교회에서는 구제의 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게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는 구제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교회는 너무 육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제를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을 하니까 교회가 소문없이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제가 먼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경을 육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육적인 구제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또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구나 이 말씀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영의 일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환난을 당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사단에 의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환난 당한 사람을 구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제하는 자가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입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자가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구제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게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가진 성도는 생명의 양식에 굶주린 사람들을 구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의식하는 자들과 같이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육신을 구제하는 것 같이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양식이 핍절해서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는데, 회당에서 하는 자들과 같이, 그리고 시장에서 하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자기 영광을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구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게 구제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고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크게 지어 놓기도 하고 또 밤에 십자가의 불을 밝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문이나 방송에 광고하면서까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다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이때 표현으로 나팔을 분다는 말씀이지, 이 시대로 하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구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구제를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그렇게 나팔을 불어서 될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환난 당한 자를 구제를 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환난 당한 자를 구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면서 구제를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더 크게, 그리고 십자가를 더 높이 하고 광고물을 더 잘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간판을 안 내걸고 그리고 가정교회처럼 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는 거의 다 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런 교회 안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상을 다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종교 안에서 구제를 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 많은 시장 같은 데서 구제를 하고 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사단에게 환난을 당해 있는 생명의 양식을 못 먹고 있는 그런 사람을 구제해야 하는 데 있어 나팔을 불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나팔이 무엇입니까? 큰 교회입니다. 교회 간판입니다. 교회 꼭대기에 높이 세워진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나팔을 불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자들을 이미 상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자기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나팔을 크게 불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언제 교회를 지어놓고서 예배를 했습니까? 그들이 언제 십자가를 더 높이 달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언제 복음을 이 시대처럼 떠돌면서 전했습니까? 그들은 정말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서 숨고 또 숨으면서 조용히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미 상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교회를 세우고 구제를 하고 있다면 그들은 하늘의 상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세상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까지도 원치 않았다는 것을 잘 깨닫고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너희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영적인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전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파 있는 사람들에게 구제를 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회당에서 시장에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 나팔을 부는 것이 바로 외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그런 종교는 역시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에 빠져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줄지라도 그것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손이 하는 일은 영의 양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할 때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왼손은 세상의 영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일을 할 때 세상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런데 너무 외식에 빠져서 자기 상을 다 잃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구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구제조차도 외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나팔을 불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 상을 다 잃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나팔 소리를 크게 하려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지만 이 시대는 교회라는 나팔을 너무 크게 불고 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은밀히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성전에서 큰 소리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을 받고 난 후의 역사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은밀히 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너무 나팔을 불고 있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진리의 영이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나팔을 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한마디로 종교인을 부르는 것이지 환난 당한 자들에게 양식을 주어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정말 이 시대에 복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더구나 사단에게 매임을 받아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를 구제할지라도 우리는 은밀히 해야 합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구제하는 것과 같이 그것을 보이면서 하는 것과 같이 나팔을 불면서 하면 이미 그 상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일이 오히려 하늘의 상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 해서 모든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에서 중세시대에 십자군 원정을 갔습니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생겨났고, 그러나 역시 나팔을 불면서 자기들이 가진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팔을 불고 다녔고, 지금 이 시대도 자기들이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팔을 불고 외식하는 자 같이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만 명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10억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해도 이미 그 상을 잃었습니다. 은밀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일을 세상이 모르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구제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외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려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힘이 들지라도 그렇게 해서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구제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외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정말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세상이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록 외롭게 그 일을 하고 있지만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상을 얻는 성도가 되셔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접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에 따라서 전하고 들었습니다. 구제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은밀하게 진행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 풀어서 전하고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바른 복음 안에서 깨달아 영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한 영혼의 탄생됨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